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295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동행합니다. 사랑의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죄에 빠진 나를 구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넓으신 사랑의 품에 안겨 우리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사랑의 생명, 아버지 하나님, 그 새 생명을 안고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비추는 참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약복강 특별 새벽 기도회 저희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새벽 그리고 구역 드리는 예배가 쌓여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이 새해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날들 속에 우리 주님께서 앞장서 가셔서 우리 주님 평탄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와 같이 우리의 갈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가 주 안에서 우리 양원교회 우리 성도들 기업들 그리고 가정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탄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권세를 얻게 하시고 세상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옵시며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올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사랑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우리의 삶에서 꽃피고 열매 맺는 참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오늘 이 하루도 꼭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부터 4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교독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이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하고 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예배는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다시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드려보니까 편하거든요. 온라인 예배 집에서 아무 때나 그냥 찬송 드리는 건 그렇고 말씀만 딱 듣고 그것이 예배인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진정한 예배는 그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 함께 나와서 함께 대면하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모여 합심하며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우리 모든 양원교회 성도들이 이 새벽 제단을 회복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그동안 예배하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열망과 그 간절함을 담아서 오히려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새벽을 깨우며 한 해를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것에는 다 공식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수학을 하나를 풀어도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이 수학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어릴 때 구구단을 외우느라고 학교에 가서 그렇게 나머지 공부도 하고 붙잡혀가지고 구구단을 외우느라고 애쓰고 고생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구구단을 외워야 할까요? 여러분,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면 수학이라고 하는 모든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공식이요 하나의 원리입니다. 우주가 돌아가는 데에는 원리가 있고요, 이 자연이 돌아가는 데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따라서 우주가 돌아가고 자연이 돌아가고 우리의 생명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먹고 소화하고 그리고 다시 배설하고, 이것이 끊임없는 원리의 큰 작용들이죠. 이런 원리들을 따라서 우리의 생명은 유지되고 또 우리의 생명은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원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무시해버리면, 이 원리에서 벗어나 버리면 아무리 내가 건강을 지키고 싶어도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정확한 시간을 따라서 삼시세끼를 먹어주는 것, 이것은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무시한 채 아무 때나 밥을 먹으면서 건강하기를 원하고 난 건강 지킬 거야, 아무리 몸부림을 친들 여러분,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원리를 따라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그 원리를 따라 무엇이든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도 원리입니다. 여러분, 누가 영성이 좋은 사람입니까? 누가 영역이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가장 영역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겁니다. 신앙의 원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 원리를 벗어나면, 신앙의 원리를 벗어나면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고 그 신앙이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게 구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너에게 눈을 다치게 했느냐? 그러면 눈을 다치게 해라. 상대방에게도. 상대방이 나의 이를 부러뜨렸느냐? 그러면 너도 상대방의 이를 부러뜨려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게 구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시 말하면 율법의 원리는 뭐냐? 지금 이 율법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율법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을 더 완전케 하려고 우리 주님은 오셨다. 더 차원이 높은 의미에서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원리가, 구약의 원리가 있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이 율법의 원리를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율법의 원리를 좀 더 완성한, 좀 더 완전한 원리를 나는 너희에게 말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로운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이 율법의 원리가 있지만, 여러분, 이 율법의 원리보다 더 차원 높고 이 눈은 눈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율법을 좀 더 완전케 할 차원 높은 원리가 있다. 그 원리를 따라서 행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 원리가 은총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총, 은혜의 원리, 이 원리를 따라 살아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9절 말씀에 붙어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오른뼘을 치거든 왼뼘도 돌려대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내 왼쪽 뺨을 때리면 나는 왼쪽 뺨, 오른쪽 뺨까지 때려야 성이 차지 않아요? 여러분, 40절 말씀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고발을 했어요. 왜 고발을 했느냐? 속옷 달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겉옷까지 주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싸워야죠. 법정에 가서 변호사 사서 싸워야죠. 그리고 내 속옷 지켜야죠. 왜 겉옷까지 줘요? 상대방의 옷까지 뺏어야지 내가 법정에 서서. 누군가가 나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재요. 그러면 여러분, 오리를 억지로 왜 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심리를 가래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건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저 베풀어 주는 사랑이 아니고는, 그 은혜가 아니고는 이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원리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건 행할 수가 없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 구약의 원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옳으냐 그르냐, 이게 율법이에요. 옳으냐 그르냐,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원리를 가지고 율법의 원리에 익숙해져서 율법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의 눈은 항상 뭐만 보느냐 하면 저 사람이 지금 하는 게 저게 옳으냐 그르냐만 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순종이냐 아니냐, 옳으냐 그르냐, 그것만 본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항상 뭘 보느냐 하면 저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옳으냐 그르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저게 옳으냐 그르냐, 그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항상 그것만 있어요. 그것밖에 보이지를 않아요. 이 머리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걸 바꾸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 그 구약의 원리에서 이제는 은혜의 원리, 복음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로 따라와라, 이 말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원수된 자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치고 목숨을 바쳐 그들을 구원한 것처럼, 이게 원리거든요. 죄인이 원수가 뭘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들에게 주님은 생명을 주셨거든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요, 복음의 원리요,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따라 살아라. 이 원리를 따라 살아라.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라는 거예요. 은혜에 젖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젖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젖은 사람은요, 십자가에 젖어서 사는 사람은요, 보는 눈이 달라요. 내 왼쪽 뺨을 치는 사람에게 내 오른쪽 뺨도 쳐 하고 내놓아요. 나를 고발해 가지고 내 속옷을 내놔라 하는 사람에게 그래 내 겉옷까지 줄게 하고 내놔요. 여러분, 나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끌고 가는 사람에게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은, 복음에 젖어 있는 사람은 그래 알았어 내가 심리까지 가줄게 라고 말한다니까요. 모든 게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궁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너희가 들었지? 구약의 말씀을 들었잖아. 율법의 말씀을 들었잖아. 하지만 나는 그 율법을 폐하지는 않아. 하지만 그것도 옳지만 그것보다 더 차원 높고 더 완성되고 더 완전한 것이 있어. 그게 은혜의 복음이야. 은혜의 원리야. 복음의 원리야. 십자가의 원리야. 하나님의 아가페의 원리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가페 사랑은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상대가 누구인지 대상이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매 어떤 보상에 대한 조건이 없어요. 대상도 조건이 없고 보상에 대한 조건도 없어요. 그냥 베풀어주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그 사랑 받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여러분들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간혹 어쩌다가 한 번씩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으면 내가 섬찟 놀래요. 그리고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내가 한 것이 이게 한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다니까요.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무한한 사랑으로 날마다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데, 내 삶 속에 차고 넘치는데, 내 마음 속에 차고 넘치고 있는데 그걸 내 마음 속에만 꼭 간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아가페적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자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는 사람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가페의 사랑, 복음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은혜의 사랑을 베풀라고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복음의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흐르게 하라고, 그들에게 베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만남을 주십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해주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 은혜의 사랑을,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십자가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아름답고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